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왕이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4권의 서신서 중에 하나로, 이 에베소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지, 또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교회의 어려운 현실이나 갈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인가,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 19장에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게 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여인을 본딴 우상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걸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비즈니스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마침 이 에베소에 도시 행정 책임자로 있었던 서기관의 중재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이 모든 문제가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발과 또 저항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무엇보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우상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자그만치 3년간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처럼 세속적이고 온갖 죄악이 들끓고 우상이 많고 강한 저항과 반항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 교회가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험난하고 쉽지 않은 도시에 꼭 교회를 세워야만 했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 지역에 교회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어요. 좋은 동네, 안락한 환경에 세워진 교회들을 딱 보면, 와, 좋다. 우리 배단위 교회도 저런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자체 교회를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외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지 않고 허름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제가 받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오클랜드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지역에 손님을 내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손님이 내리려고 문을 딱 열고 내렸는데, 오 마이 굿네스. 세상에 마리아나 냄새가 그냥 순식간에 막 그냥 제 코로 그냥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나 마리아나를 했던 사람들이 차에 딱 하잖아요? 그 냄새가 진짜 안 빠져요. 그 이상한 냄새가 차 안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냄새를 없애려고 얼마나 제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딱 내렸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오클랜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뭡니까? 빨간불엔 서고 초록색불엔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없어요. 빨간불도 차가 그냥 확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도 항상 스탑사인처럼 보고 가야 돼요. 그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곳에 저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처럼 막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순간 빨리 이 동네를 떠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페달을 밟고 코너를 막 딱 돌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아주 작고 허름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교회는 이런 곳에 세워진 것이 진짜 교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험난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허망한 곳에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과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절망으로 가득한 곳. 여러분, 그런 곳은 우리가 멀리하고 포기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과 빛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그런 곳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좋은 환경만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에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부르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빛이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메말랐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는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전에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고 이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과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어떻다고요?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베다닉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베다닉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거짓이 없고 신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지만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예,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또는 호의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만 번을 줬다고 쳐요. 그래서 짧은 이 인생 동안에 100년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100년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이 없어요. expiration date이 없어요. 영원한 거니까.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이것을 혼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마귀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은혜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지.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이 18장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불쌍히므로 너가 나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없이 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후룰랄라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쫓아가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당장에 돈 내놓으라. 너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다, 이렇다, 뭐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산수. 자,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오늘날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그 노동값, 임금이 100달러라고 치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 그 100달러예요. 100달러.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는 얘기는 100불 플러스 100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빚진 거예요? 10,000불. 그러니까 10,000불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0불 정도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maybe 한 100불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10,000불을 빚쳤어요. 그런데 입을 싹 닫고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도망만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아, 여러분 열받지 않아요? 뚜껑이 열리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충분히 목을 잡고 당장 내놓으라고. 돈이 없다고 발뺌하니까 감옥에 누울 수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0데나리온을 못 받아서 이렇게 난리친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다 그랬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꾼이라 그랬죠. 약 100불 정도. 근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0만 데나리온이에요. 60만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0,000달란트 곱하기 60만을 하면 그게 10,000달란트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자그만치 6하고도 뒤에 공이 9개가 붙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경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이 엄청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없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결국 10,000불 빚진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것을 찾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고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러, 뭐 1,000만 달러, 억만 달러를 우리의 이 영생에 비교한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1000만 달란트의 그런 빛을 그냥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예요. 정말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의 샬롬이라고 있잖아요. 그 샬롬이 바로 이 헬라어의 번역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평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평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나오는 평강, 이것이 한국말로는 평강, 평안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다 똑같이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어떨 때는 평강, 어떨 때는 평안.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게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은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나 슬픔에 있을 때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고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평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들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에베소서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을 우리가 정말로 알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지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100% 믿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얼마나 삶에 풍파가 많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밝은 웃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나니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그 갖고 있는 모든 멍에와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정말 붙들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나고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끊이진 않지만 오늘도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쁘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었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